오늘 설교는 지난 수요일 설교를 조금 반복을 하고 좀 보충을 하는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께서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그 불의한 청지기 사건에 관해서 질문을 해 오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면서 수요일 날 자세히 가르쳐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 성도님들이 굉장히 난해한 구절이었는데 통쾌하게 잘 이해를 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수요일은 예배를 제일 조금 나오시잖아요. 그래가지고 너무 아까워가지고 그 부분을 제일 주일 오전에 예배를 많이 나오시니까 한번 다시 가르쳐 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다시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본문은 누가복음 16장 1절로 8절, 누가복음 16장 1절로 8절 본문을 대독하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아멘. 아멘. 수요일 날 설교 제목이 뭐였죠? 네, 이 세대보다 더 큰 지혜를 가져라. 그렇죠? 이 세상 사람들보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보다 소위 우리는 더 큰 지혜, 더 좋은 지혜를 가지고 살아라. 그것이 본문 말씀 15장부터 16장까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거기에다가 또 한 가지 주제가 뭐냐면, 이 스토리에는 너의 마음의 주인이 누구냐, 너의 주인은 누구냐, 이 두 가지를, 큰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은 이 세상보다, 이 세대보다 더 큰 지혜를 가지고 살아라. 또 중요한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네 마음의 주인은 누구냐, 너의 삶의 주인은 누구냐. 그래서 오늘 제목은 마음의 주인을 확정하라, 마음의 주인을 확정하라 라는 설교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목만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주인을 확정하라. 대독해 주신 본문의 내용은 대략 이런 내용이죠. 어떤 큰 부자가 있었는데 이 부자가 자기 재산을 어떤 청지기에게, 다시 말하면 그 재산을 잘 맡아서 일해줄 수 있는 그 대리인에게 잘 맡겨놓고 멀리 타국으로 가서 뭐 일을 보든지 뭐 이민을 갔든지 아니면 어쨌든 멀리 가서 생활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주인에게 이 안 좋은 소문이 들려오는데 자기 재산을 맡아서 관리하는 그 청지기가 자꾸 그 재산을 손해보게 한다는 거죠. 자기 재산을 손해보게 하고 뭐 횡령을 한다든지 뭐 낭비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시켜가지고 가만히 이렇게 알아보니까 확실히 그 사실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청지기에게 통보를 하죠. 너는 이제 해고야.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너는 다시는 내 집에서 일 못해. 너는 언제까지? 해고. 나 그러니까 이 청지기가 깜짝 놀라죠.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어떡하지, 어떡하지? 내가 이제 이 나이가 돼가지고 나가서 땅을 파서 먹고 살자니 아이고 힘이 없고, 또 어디 가서 막 빌어먹고 살자니 너무 부끄럽구나. 어떻게 할까?
근데 그 큰 집에서 큰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 보수도 충분히 받았을 텐데 뭐 하느라고 자기 앞가림도 못하고 다 탕진하고 가서 빌어먹을 생각만 하고 있는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다. 꾀를 냈어요. 어떤 꾀를 냈어요? 이 주인에게 이 빚진 사람들, 이 채무자들을 이렇게 하나씩 몰래 이렇게 불러가지고 이렇게 말하죠. 어떤 사람은 이제 올리브유, 여기 기름이라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올리브유입니다. 그때는 이제 재산적인 가치가 있는 게 올리브유, 감람유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밀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포도주, 이제 포도즙인데 이제 발효가 되니까 보통 포도주라고 해요. 이게 제일 재산적인 가치가 있고 아주 필수 품목이죠. 근데 이 올리브유를 빌려간 사람에게 불러서 너는 빚을 얼마나 졌어? 올리브유 얼마나 빌려갔어? 그러니까 몇 마리라고 하는 거야? 100마리예요. 그래? 50마리라고 써. 그 이중장부죠. 사무소이죠. 예.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딱 반절 50마리라고 써. 딱 해서 증서를 써서 준 거예요. 그리고 또 몰래 다른 사람을 또 불렀어요. 채무자를 불러가지고 당신은 빚을 얼마나 진 거야? 아이고, 밀을 몇 석이나? 그것도 100석이나 그 빚을 졌다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너는 거기다 몇 석이라고 적어라? 80석이라고 적어라. 사실 이거 나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것까지도, 그런 일을 하는 것까지도 집주인이 다 알게 된 거죠. 다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너무 아이러니하게도, 너무 이해가 안 가게도 이 집주인이 그걸 알고도 그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난해한 구절이죠. 예수님도 그 행위를 칭찬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보면서, 그것을 빗대어서 그거 봐라, 세상 사람들도 자기 앞가림을 하는 일에 이렇게 지혜롭다.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지 않냐. 너희는 영생을 얻는 일에, 하나님이나 천국에 들어가는 일에 왜 대책을 안 세우고 사냐? 왜 대비를 안 하냐?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지 없을지 왜 그 생각을 안 하고 사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왜 그것은 관심이 없이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냐? 라고 주님께서 속마음을 빗대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이것은 어떤 말씀이냐면은 일단 그때 당시에 그 이자를 좀 먼저 생각해야 돼요. 이자. 자, 이 올리브유는 아주 귀중한 재산적인 가치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가지고 귀하기도 해요. 또 필수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올리브유의 이자가 100마리를 빌려갔다면, 그러니까 50마리를 빌려가면 이자가 100%니까 합이 100마리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한 마리 빌려가면 나중에 두 마리를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원금하고 이자 포함하니까 100마리예요. 그러니까 너 이자는 탕감해 줄 테니까 원금만 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으니까 너 이제 원금만 내. 해서 탕감을 해준 거예요. 그리고 밀은 이자가 그때 당시 25%예요. 밀은 조금 더 귀하긴 하지만 그래도 많이 좀 더 흔하죠. 기름보다는. 근데 이자가 25%예요. 그럼 이 사람은 100섬을 이제 빚을 졌다고 그랬는데 이자 포함이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이 사람의 빚은, 원금은 80석이었던 거죠. 80석 25%가 20석이니까 합하면 100석인 거예요. 산수 되죠? 저는 몰라서 잘 연구를 했어요. 그런 거구나. 80석의 25%가 20석입니다. 그래서 80석에다가 20석 합하니까 100석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너 원금만 갚아. 이자는 탕감해 줄게. 라고 80석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이걸 보고, 물론 주인 입장에서는 이자를 못 받으니 손해는 손해지만, 그렇다고 자기 자신의 재산이 그렇다고 마이너스 되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다른 사람한테 빌려줬으면 이자 받았겠죠. 어쨌든 근데 어쨌든 손해는 손해인데 왜 그 부분에 대해서 청지기에게 말을 못했냐, 오히려 칭찬을 했냐? 그 행위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청지기가 한 한 방법에 대해서 그것을 칭찬하는 것은 아니에요. 청지기가 한 행위, 자기 앞가림을 하려고 몸부림을 친 그 모습을 보고, 야, 참
대단하다. 어떻게 그런 꾀를 냈을까? 어떻게 그런 지혜를 냈을까? 자, 이건 두 가지인데요. 그때 당시 이 큰 부자의 재산 가치는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뭐 부동산이라든지 소유하고 있는 그런 뭐 재산 가치가 있는 곡물이라든지 뭐 기름이라든지 이것도 재산 가치가 있지만은 자기의 명성, 명예 이것도 자기가 실제 소유하고 있는 그런 실제 재산보다도 그 이상의 가치를 누렸습니다. 사회생활 하는 일에, 사람들을 대하는 일에, 그리고 정치적인 힘을 발휘하는 일에 자기의 그런 명성, 명예 이것도 그 재산 가치 이상으로 가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청지기가 이자를 탕감해 줬다면은 결국 누가 탕감해 준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주인이 탕감해 준 거죠. 그 주인이셔. 당신의 가치를 이렇게 내가 높여놨습니다. 그 주인은 할 말이 없는 거죠. 그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소문이 자자하겠어요. 그 어르신께서 우리 빚을 이렇게 원금만 받으셨다고, 이자를 삭감해 주셨다고, 참 그 좋은 어르신이라고, 참 없어서는 안 될 분이시라고 하면서 얼마나 추앙하게 하겠냐고요. 사회적 위치가 엄청 높아지고 정치 위상도 엄청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다 좋게 해준 거죠. 그리고 청지기쯤 되면 얼마나 믿거라 하고 맡겼겠어요. 보통 관계가 아니겠죠. 소위 무슨 도장이요? 임금 도장을 맡길 관계니까 얼마나 대단한 관계였겠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 관계니까 또 함부로 할 수 없는 관계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다 이용해서 이 청지기는 그렇게 얼마나 밤새 몇 날을 못 자고 지혜를 짰겠냐고요. 자기도 살고 주인도 살고 빚쟁이도 살고. 그래서 칭찬해 준 거예요. 참, 너 네 앞가림 하려고 참 많이 생각했구나. 참 지혜롭다. 그렇게 기분은 좋지 않겠지만 그래도 그 모습을 보고 집주인이 칭찬해 줬다. 그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면서 봐라. 얼마나 이 세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아보려고, 먹고 살려고, 목숨 부지하려고 그렇게 힘쓰냐,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냐. 잠깐 있다 없어질 안개와 같은 인생인데 이렇게 지혜롭게 삶을 살아간다. 그런데 내 백성아, 내 자녀야, 너희들은 영원한 나라, 영원한 천국, 영원한 영생의 장소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냐. 왜 그 일에는 그렇게 지혜롭지 못하냐. 영생하는 일에, 천국에 들어가는 일에는 왜 많이 생각을 하고 살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가슴을 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하시는 교훈이고 말씀이시겠지만 그때 당시에 제1차적인 대상,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내 말을 들어라 라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1차 청중은 그때 당시 서기관들하고 바리새인들이었단 말이에요.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서 기록한 말씀이니까 우리에게 적용하면 돼요. 근데 성경 1차 이 텍스트는 과연 예수님은 그때 당시 일단 누구에게 말씀하셨느냐를 알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적용하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 적용하고 이렇게 가야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는 겁니다. 그때 당시 1차적인 청중은 누구냐? 그때 당시 예수님을 비난하고 헐뜯고 배척하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구세주로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던, 예수님을 배척했던 바리새인들, 자칭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율법의 조항 몇 개 지켜놓고 자기가 의인이라고 착각했던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께 막 따지기도 하고 예수님께 맞짱도 뜨죠. 속된 말로. 예수님 누가 영생을 얻습니까? 자기는 율법 좀 지킨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이제 영생을 한다면 내가 영생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제 비꼬면서 누가 영생할 수 있습니까? 야, 너 하나님 법 다 지켰어? 그까지 어릴 때부터 다 지켰죠. 그래? 그럼 네 소유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 다 줘. 그러니까 다 도망가잖아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 부류들이죠. 16장의 말씀은 어디서부터 지금 계속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수요일 예배하시는 분들 15장부터 계속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많은 세리들, 많은 창녀들, 많은 죄인들, 그때 당시 많이 소외됐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니까 그래도 이 죄인들이지만 자기도 구원받고 싶어가지고 그래도 자기가 부끄럽지만 살고 싶어가지고
사람들의 그 군중들을 뚫고 예수님 앞에 막 몰려들어요. 그때 당시에 세리 하면 간음하는 자, 죄인 이런 뜻이잖아요. 그리고 많은 창녀들, 죄인들이 몰려와요. 예수님께서 다 받아주시고 말씀 전하고 또 병도 고쳐주시고 또 그들이 또 초청을 하니까 가서 같이 식탁도 같이 하시고 식사도 같이 하고 밥도 드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요. 바로 그 사랑의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막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저 메시아 맞아? 하는 일을 보니까 안 믿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왜요? 이적을 나타내요. 메시아로서. 자, 메시아, 그때 당시 메시아 상하면 크게 네 가지를 충족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첫째는 다윗의 자손이어야 되고, 출생은 베들레헴에서 나야 되고, 셋째는 이사야서에 있는 그 예언된 말씀처럼 많은 이적과 능력을 나타내야 돼요. 눈먼 자는 보고, 벙어리는 말하고, 귀머거리 듣게 해줘야 되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이런 소외된 자들을 이렇게 보듬어주고 하는 그런 메시아가 올 거다라고 했으니까 그런 이적을 나타내셔야 돼요. 예수님은 복음서에 보니까 기가 막히게 그런 일들 많이 하셨잖아요. 내가 메시아다 불쌍히 여기셔서도 예수님이 고쳐주셨지만 더 예수님이 그 이적을 나타내신 이유는 메시아임을 증명하시려고 그러는 겁니다. 메시아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모세와 같은 선지자여야 돼요.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가 앞으로 나타날 거야 라고 예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모세와 같은 그런 선지자여야 돼요. 자기가 모세와 같은 선지자야 라고 하면서 요한복음에 보면 꼭 모세가 광야에서 행했던 그런 일들을 예수님 많이 나타내죠. 모세는 광야에서 만나를 하나님께 기도해서 내리게 했지만 예수님은 내가 바로 그 산떡이야. 광야에서 모세가 만나를 내리게 해서 너희들 먹고 살았지. 그건 다 썩어질 거잖아. 그는 나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그 만나, 내가 바로 산떡이야. 그 만나는 나를 상징했던 거야. 그러니까 내가 너희는 이제 생명 주려고, 영생 주려고 온 거야 했으니 그분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 이게 메시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 바리새인하고 서기관들이 바라볼 때 정말 메시아 상을 많이 닮았는데, 근데 어떻게 저렇게 죄인들, 이 세리, 이 다음에 막 창녀들을 다 이렇게 흡수할 수가 있나.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아닌 것 같아, 저거 사이비 같아 하면서 당신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메시아라면 하면서 이제 막 따지죠. 근데 왜 예수님을 못 알아볼까? 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을까? 지금 이들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보다도 돈이 주인이고 하나님보다도 돈을 더 사랑하는 자들이, 눈이 가려서 진짜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 메시아를, 하나님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정욕의 눈이 가려서, 물질의 눈이 가려서 그 메시아를 못 알아보는 겁니다. 복음을 들어도 귀가 가려워서 복음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너무 가슴이 터지죠. 너무 안타깝죠. 그들도 깨우쳐 주시려고, 깨닫게 해주시려고 예수님이 비유로 계속 하시는 말씀이 누가복음 15장에 세 가지 비유로 말씀을 하세요. 무슨 비유죠? 첫 번째는 잃은 양 비유, 두 번째는 잃은 드라크마 비유, 세 번째는 잃은 탕자, 돌아온 탕자의 비유. 이 세 가지 주제는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제 비유 내용만 좀 다르게 하시죠. 양을 100마리를 치는 목자가 있었는데 어느 날 양을 치다 보니까 다 세보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큰일 났네, 한 마리 양이 없구나. 그래가지고 99마리 양을 들여다 두고 그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헤매서 나중에 아주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딱 극적으로 찾게 됐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 그거를 그냥 어깨에다 메고 와가지고 막 이제 동네 마을로 돌아가가지고 막 동네 막내 막 내가 잃어버린 양인데 내가 극적으로 찾았다, 포기할까 했는데 한 번 더 찾아보자 했는데 있어가지고 제가 찾아왔다. 그러니까 동네 막내 사람들이 어이구 자네 잘 됐네 그래요, 잘 됐구마잉 막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회개할 것이 없는 사람들, 회개할 것이 없는 99사람보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님 날 용서해 주세요 라고 예수님께 겸손히
구원해달라고 찾아온 그 회개한 자, 그런 회개한 자를 바라볼 때 하늘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신단다. 회개할 것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회개할 것이 없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자기들 회개할 것이 없대. 예. 우리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해요. 우리는 빈민들 가난한 자를 돌봐요. 동전을 몽땅 바꿔가지고 주머니에다 넣고 다니면서 자기는 구제하는 사람이 율법을 지켜야 되니까 동전을 툭툭 던지면서 이제 그 거지들한테 동전을 좀 나눠줍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율법 지켰대. 자기는 구제한 사람이래. 이웃을 사랑했대. 그런 자들이죠. 회개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하나님 안 기뻐해. 너네들이 손가락질하고 너희들이 비난하는 그 창녀들, 그 가늠한 자들, 세리, 이런 자들은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와서 회개를 한다. 이들은 영생이다. 이들은 구원받는다. 이들이 천국 갈 자고 하나님은 이들을 기뻐하신다. 그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열 드라크마 비유도 똑같아요. 어떤 여인이 아끼는 아주 예물과 같은 거예요. 그 드라크마라는 것이 10개가 있었는데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이게 만약에 혼수품이라면 어떻겠어요? 큰일 나죠. 남편한테. 그렇죠? 이게 큰 기념품이라면 잃어버리면 큰일 나죠. 그와 같은 것들이에요. 돈의 가치 이상의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하나를 잃어버려가지고 이거를 막 찾아요. 빼다지를 열어봐도 없고, 빼다지는 전혀 서랍을 열어봐도 없고, 농장을 열어봐도 없고, 혹시 내가 이거 설거지 하다가 이거 이 건조기에 들어갔나, 세척기에 들어갔나, 세척기에 봐도 없고, 빨래 건조기도 없고, 세탁기도 없고, 여기 싱크대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다가 찬영이가 엄마 모르게 찾아. 야, 큰일 났다. 내가 이거 이 돈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건데 요게 없어졌다. 드라크마. 그래가지고 이게 찬영이가 뒹굴 이렇게 누워가지고 이렇게 스마트폰 보다가 아이고 지겹다 하고 스마트폰 딱 던지고 잠이나 자자 했는데 오저 보니까 녹 밑에가 있는 거예요. 그 드라크마가. 그래서 막 기어가가지고 그 부직갱이 아니라 그 뭐죠? 파리채 같은 거를 이렇게 꺼내가지고 엄마를 찾아준 거예요. 쉽게 설명한 겁니다. 성경에 그런 거 없어요. 어쨌든 여자가 찾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여인이 막 기뻐가지고 팔짝팔짝 뛰면서 돈같이 이상했던 거겠죠. 그러니까 막 옆집 아낙네한테 이쪽에 여자한테 저쪽에 부인한테 저쪽에 가시네한테 하면서 막 이렇게 소문을 내면서 이렇게 찾았다고.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니까 동네방네 사람들이 아이고 자네 잘됐네 하면서 기뻐했다는 거죠. 이것처럼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 앞에서 이렇게 기뻐한단다. 바리새인들아, 너희도 회개할 거 많잖아. 너는 하나님보다도 돈을 더 좋아하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주인으로 여기는 자잖아. 하나님 섬기는 것 같으면서도 하나님 안 섬기잖아. 그러니 제발 너도 죄인이라고 깨닫고 좀 회개해라. 그럼 너도 구원받는다. 그러다 너 지옥 간다. 너무 안타까우셔가지고 또 그렇게 말씀하세요. 바리새인들 다 들으면서 비유로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에게 하는 줄 알아요. 그런데도 마음을 굽히질 않는 거죠. 마음의 주인을 바꾸질 않는 거예요. 예수님 가슴이 터지니까 또 설명하셔요. 뭐라고 설명하셔요? 이번에는 돌아온 탕자 비유를 말씀하시죠. 어느 집에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큰아들 있고 둘째 아들 있는데 둘째 아들 놈이 둘 다 철딱서니가 없는데 둘째는 철딱서니가 없다. 근데 둘째가 하는 말이 어느 날 아버지 내 나이가 아직은 뭐 이렇지만 그 내가 독립을 해서 충분히 생활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내에게 돌아올 그 유산을 미리 좀 땡겨서 주십시오. 땡겨서 주십시오. 근데 어쨌든 간에 갑자기 생각났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가만 보니까 너무 철딱서니도 없는데 이거 망나니 같아요. 맨날 이거 아버지한테 또 조르고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좀 차라리 돈은 허비해도 자식 농사라도 다시 한번 제대로 지어봐야겠다 해가지고 원하는 대로 재산을 다 떼어주죠. 그러니까 싸가버리 해가지고 막 이제 둘째 놈이 가가지고 막
저기 우리 그 이재수 선교사한테 물어보니까 4월부터 7월까지 그 망고철이래, 망고철. 그래가지고 저 태국 가서 망고 배 터지게 먹고, 그또 옆에 태국이나 태국 가서 먹고, 또 저기 마닐라 가서, 마닐라? 필리핀 가서 먹고, 동남아 여행은 시크하다고. 제일 태국이 성적으로 문란한 동네 아니에요. 거기서 다 합의하고, 좀 남은 돈이 있으니까 또 어느 나라 가가지고 막 다 가가지고 또 왕노릇하고 해가지고 친구도 막 사귀고 해서 얼마 안 돼가지고 다 합의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창녀들하고 놀아나면서 다 해쳤다. 다 먹어치웠대. 그럴 줄 알았어. 그래서 이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제 돌아다니다가 이제 돼지를 치는 집에 가가지고 내가 열심히 일은 하는데 일을 안 해봐가지고 일몰이를 좀 몰라요. 그러니까 뭐 월급 달라고는 안 할 테니까 그냥 밥이나 좀 먹여 주십시오. 그래서 일을 시켜보니까 진짜 일 안 해본 놈이야. 그래가지고 너는 돼지가 먹는 쥐염염이나 먹고 일을 하든가 말든가. 일 해봤겠어요 그런 사람이? 너는 돼지를 치워. 돼지를 키우는데 월급은 없어. 먹을 것은 네가 알아서 먹어. 돼지 새끼가 먹는 쥐염염을 같이 먹든가 아니면 굶어 죽든가 아니면 가든가. 얼마나 비참해요. 근데 그것도 배불르게 안 주는 거예요. 눈치를 주는 거예요. 야, 돼지처럼 그만 먹고 진짜 돼지 줘라. 이 돼지야. 그러니까 막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생각하기를 아버지한테 돌아가면 굶어 죽진 않겠지. 쫓아내진 않겠지. 그래가지고 완전 일은 거지도 산 거지가 없죠. 그런 거지 모습으로 이제 터벅터벅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벌써 그 집에 돌아오기 전에 마을 어깃쯤 왔는데 저기 노인 한 분이 딱 앉아 있어요. 근데 막 그 노인이 쫓아온단 말이에요. 자기를 향해서. 누구지? 이 철딱서니 자식은 아버지 몰라봐. 근데 저 상가가 먼 데라고 기록되어 있죠. 상가가 멀다. 아직 거리가 멀다. 사람을 알아보기까지는 아직 거리가 먼 거리인데 아버지는 그 자식을 알아봤다 그 얘기예요. 아직 거리가 먼데 이 아버지는 그 자식 이럴 줄 알았어. 집 나간 날부터 기다린 거 아니에요. 막 쫓아가가지고 이제 막 끌어안고 네가 돌아왔구나. 너는 잃었다거든 다시 찾은 자야. 너는 죽었다가 넌 다시 살아난 내 자식이야. 가자. 아이고, 제가 자식이라고 이렇게 저를 취급하지 마시고 그냥 종이 하나, 품꾼의 하나로 저를 취급해 주시고 그냥 먹을 거나 좀 주세요. 그랬더니 무슨 소리냐? 넌 내 자식이야. 가지고 막 하인들한테 내 자식이야. 니들 얕잡아보지 마. 제일 좋은 옷 갖다가 입혀. 신발을 좋은 신겨. 손에 가락지 끼워줘.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왜 잡았을까요? 전 몰라가지고. 송아지, 소고기 좋아하시는 분들, 살찐 송아지 고기가 맛있나요? 비싸요? 안 드셔봤구나. 저처럼 좀 돈 많이 벌어서 한번 드셔보세요. 그죠? 어쨌든 간에 뭐 그게 최고의 음식이었나 보죠. 그걸 해가지고 얕잡아오지 말라고. 너는 잃었다가 다시 찾은 내 자식이야. 너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내 자식이야. 괜찮아. 살아와 주는 것만으로도 고맙다.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이 이렇게 다른 거죠. 그러니까 또 철딱서니 없는 첫째 놈이 와가지고 난리 치죠. 세상에 나는 지금까지 뼈 빠지게 일했는데 아버지 내 친구들하고 가서 놀으라고 잔치하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주더니 세상에 저놈이 오니까 세상에 이렇게 대접을 해주십니까? 야, 이 철딱서니 없는 놈아. 그런 말은 없지만 여기 있는 것은 다 네 것 아니냐. 근데 저 자식은 죽었다 살아난 자 같지 않냐. 그러니까 함께 즐기고 잔치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아버지가 속으로 뭐라고 했어요? 제발 너도 철 좀 들어라 이놈아. 이게 바로 이제 이 구약 사람, 소위 그 유대인들 율법사들을 말하는 철없는 율법사들, 그런 겁니다. 자기 의가 가득한 자. 이게 바리새인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 아들은 철없는 바리새인들이에요. 내가 의인 아닙니까? 나는 최고 아닙니까? 내가 무슨 흠잡을 데가 뭐 있습니까? 근데 저런 놈, 어떻게 저런 놈을 하나님 구원하십니까? 이 얘기예요. 난 하나님 법도로 살았어요. 일주일에 2번 금식했어요. 11조 꼬박꼬박 했어요. 그리고 저 구제도 했어요. 근데 저 세리, 창기, 저것들을 어떻게 구원할 수가 있습니까? 영생 있으면 내게 영생해야지. 진짜 철없는 사람은 그 사람이에요. 첫째 아들이 진짜 철없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리새인이 다 알아들어요.
기분이 굉장히 나쁜 거죠. 절대 주인을 안 바꿔요. 예, 돈이 하나님이니까. 예수님이 포기를 하지 않고 또 예수님이 또 말씀하셔요. 그게 오늘 대독해 주셨던 16장에 넘어와서 하신 대독해 주신 그 사건입니다. 불의한 청지기. 이렇게 그 청지기도 자기 앞가림을 하려고 이렇게 지혜롭게 사는데, 얘들아, 바리새인들아, 제자들아, 참 너희들은 왜 영생을 얻으려고 하지 않냐? 왜 너의 사후에 죽고 난 다음에 그 대책을 세우려고 하지 않냐?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사는 육신의 대책만 세우고 네 영혼의 대책은 안 세우니 정말 지혜가 없구나. 그러니 큰 지혜를 가지라, 그 얘기죠. 그래도 바리새인들은 절대로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끝까지 설득합니다. 저는 벌써 포기했어요. 그 정도면 입 아프니까.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14절 15절에 말씀하시죠. 먼저 14절 15절 한번 읽어볼게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네, 바리새인들에게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아. 바리새인들이 삐식삐식 웃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는 스스로 의인이다, 스스로 옳다, 스스로 영생할 수 있다 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는 부류와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지. 스스로 옳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들이야. 하나님 앞에서 미움을 받는 거야. 사람 중에 큰 높임을 받는 것,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도 바리새인들 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자와 나사로 그 사건을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 뵙게 들었어요. 대단하신 분. 얼마나 입이 아프셨을까. 그래도 또 설득하시는 거예요. 자, 부자와 나사로 얘기를 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13절에 또 말씀하시죠. 그 앞에 13절.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네. 지파인의 두 주인 섬길 수 없다. 그래서 한 주인만 섬길 수가 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두 주인 섬길 수 없다. 네. 돈 버는 것, 부자 되는 것 절대 죄 아닙니다. 근데 그것이 우상이 되면 안 돼요. 그것이 주인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네 마음의 주인이 누구냐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리고 조금 난해한 본문을 구절을 마저 설명하고 이제 마무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9절로 12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네, 아멘. 불의한 청지기가 그 이자를 삭감해 주면서 환심을 사고 거기서 잘린 다음에, 그 뒤로는 기록이 없지만 아마 잘린 다음에 그때 내가 편리 봐줬지. 나 한 달만 좀 지내게 해주게나. 어휴, 그럼. 또 다 한 달 지난 다음에 다른 집에 가가지고 그때 당신 세상에 기름 100말 중에 50말 이자를 탄 게 50만이 그때 당시에 굉장한 가치거든. 굉장히 큰 돈이 한국 돈으로도. 그렇게 편리를 봐주지 않았나. 그러니까 나 1년만 좀 머물게 해주게. 아니면 꼬질러 버릴 테니까. 알았네. 1년을 이렇게 살지 않았냐, 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세상 재물을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라.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뒤에다가 너희를, 그렇게 되면 너희를 영원한 처소, 그 처소를 영접할 거다
라고 이렇게 섞어놨어요, 말씀을.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불의의 재물, 이 세상의 재물, 없어질 재물, 이 불의의 재물, 요것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라. 그 친구가 너 이제 돈 다 떨어지고 인생 다 끝나고 목숨 끊어지고 다 이 땅에서 삶이 다 마감되면 너 오갈 데 없을 때 영생의 장소로 너를 영접해 줄 거야 라는 뜻이죠. 그러면 그 친구는 누구신 거예요? 예수님이신 거죠. 예수님이신 거죠. 그 누가 주인이야? 네가 손에 쥐고 있는 알량한 거 그거 그게 주인이냐? 그것을 영생하겠냐? 아니면 나를 친구 삼을 거냐? 나를 임금으로 왕으로 삼길 거냐? 나를 친구 삼을 거냐? 그거예요. 누가 주인이냐?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지극히 작은 것, 영적인 것에 비할 때, 영생에 비할 때 세상의 것은 지극히 작은 것이잖아요. 그죠? 이해가 됩니까? 영생의 가치, 천국의 가치에 비하면 이 지구를 다 준다 한들 그 지구라고 하는 가치가, 이 물질적인 가치가 천국의 가치에 비하면 비교도 안 되잖아요. 지극히 작은 거잖아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것도 드리지 못하고 그것도 내놓지 못하고 그것도 쓰임받지 못한다면, 그게 더 크다면, 그런 뜻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 그것을 지극히 하나님 앞에서 작은 것을 여겨서 충성되이 하나님 나라에서 쓴 자는 그 큰 것에도 충성되고 그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도 충성된 자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 그 지극히 작은 세상 것 요거 쥐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은 큰 것, 하나님 나라, 그 나라에도 관심이 없다, 그런 얘기죠. 예수님은 더불어서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 이제 마태복음에 하나님, 나의 보물은 천국이에요. 마음이 그쪽에 있죠. 내 보물은 예수님이에요. 내 마음이 예수님 계신 그곳에 있죠.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11절에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이 세상의 것, 물질, 이거 가지고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지 못한다면, 그것도 하나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한다면, 누가 참된 것은 천국이고 영생이죠. 그것을 너에게 주겠냐? 너에게 맡기겠냐? 네가 나를 주인 삼지 않고 세상의 것을 주인 삼는데 누가 너를 천국에 들어오게 하겠냐? 하나님이 그런 말씀인 거예요. 이거 돈 내라는 얘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누가 주인이냐, 그런 얘기죠. 자, 12절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너희의 것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천국이어야 되는 것이죠. 영생이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누가 네 영혼이 원하는 천국 누가 주겠냐? 하나님만 주실 수 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천국을 주시려고 하나님 나라 권세를 가지고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안 받아들인다 이거죠. 왜요? 아까워가지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으로 딱 경고하시고 자리를 떠나시죠. 이제는 내가 정말 한마디만 더 하겠다. 바리새인들아, 서기관들아, 잘 듣고 네가 받아들이면 살 것이고 안 받아들이면 너 멸망이다 하시면서 그 유명한 부자와 나사로 얘기를 예수님이 딱 마감하시는 거예요. 참 대단하신 분이죠. 예. 그 누가복음 19장 19절로 26절까지 거기까지만 읽어볼게요.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이 부자와 나사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부자, 가장 영적으로 볼 때 미련한 자, 가장 미련한 자, 그냥 호의호식하면서 그냥 그 자색 옷을 입었다는 것은 지위가 높은 자들이 입는 옷, 귀족들이 입는 옷, 돈이 좀 있는 사람이 입는 옷이 그때 당시 자색 옷이거든요. 매일 잔치하면서 하는데 문제는 자기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고 아브라함이 자기 조상이라고 믿는 자칭 기독교인, 지금으로 표현하면 응용하면 자칭 기독교인이란 말이죠. 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자기가 천국 갈 것이라고 영생할 것이라고 착각해요. 왜요? 대문 밖에 있는 거지 안 쫓아내고 음식 부스러기에 더 주니까 굳이 하고 사니까 뭐 자기는 뭐 율법에 대해서는 잘 지키고 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어두워지는 거죠. 어리석은 자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가 꼭 바리새인들아 서기관들아 네가 꼭 그 지옥 간 부자 같은 존재가 아니냐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들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끝까지 예수님을 듣기 싫으니까 군중들을 선동해가지고 대제사장들 가문과 함께 결탁해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서로 바리새인하고 서기관은 서로 앙숙인데 예수 잡아 죽이는 일에는 제사장 계열, 서기관 계열, 바리새인 계열, 정치적인 세력들 다 똘똘 뭉쳐가지고 예수 잡아 죽이는 일은 하나가 돼요. 그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거예요. 그만해 이제 듣기 싫어 하면서 결국은 죽인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면 죽어요. 영적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야죠. 아멘. 이런 질문을 어떤 집사님이 하신 거예요. 그건 무슨 의미가 있고 왜 그런 칭찬을 했고 불의한 청지기에게. 그리고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이 성경은 이 내용은 무엇을 교훈하고 계시는가, 지금을 살아가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가. 각자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교훈이 있을 겁니다. 아 그렇구나. 누가 주인인가. 나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나의 주인은 바로 영원한 천국을 나에게 유업으로 주실 바로 그 하나님이시다. 아멘. 한번 오늘 잘 여러분들도 적용을 해보세요. 잘 적용을 해보세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교회가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 일을 할 때, 나는 과연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 나라의 일에, 주님의 일에 나는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 나는 구경꾼일까? 나는 과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인가? 라고 자기 자신을 잘 한번 돌이켜보면서 주님이 내게 지금 성령으로 주신 교훈을, 가슴에 새겨주신 교훈을 잘 이해하시고 하나님 최고의 주인으로 섬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